금년 더위를 무슨 더위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오늘 제목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불같은 더위. 너무 더워서 성경은 얼마만큼 더웠을까 하고 성경을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오늘 신명기서에 보니까 불같은 더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제로 해서 한 주간 또 한 말씀을 준비하고 우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금년 더위는 재앙입니다. 재앙. 저도 이렇게 말레이시아에 있으면서도 이런 더위를 겪어보지 못했고요. 기상관측 이래 111년 만에 최고의 더위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구가 최고로 온도로 올라가니까 대구를 데프리카라고 그래요. 대구와 아프리카를 합해가지고 데프리카. 그 다음에 서울이 올라가니까 서프리카. 서울이 또 사우디아라비아와 똑같으니까 서우디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우디. 울산이 올라가니까 울프리카, 울시아 그러는데 신종 단어가 너무너무 많이 생겼어요. 작년 여름에 이때쯤은 저희 교회 주차장에 차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주차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그렇지 않아요. 통영의 관광객이 내가 보니까 한 절반 정도 줄어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너무 더우니까 피서도 안 가요. 그냥 집 안에 있는 게 제일 좋다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피서를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바다에 가서 피서하는 것을 바캉스라 그러죠. 그러니까 요새는 백화점에 가가지고 바캉스를 해요. 뭐라 그러죠? 신조어가 생겼어요. 따라서 백캉스. 쇼핑몰에 가서 하는 바캉스는요, 몰캉스. 호텔에 가서 하는 거는요, 홀캉스. 도서관에서 하는 거는요, 띵, 틀렸습니다. 그건 영어로 푸캉스라고 그렇게 얘기한다 그래요. 하여튼 굉장히 신조어가 많이 생길 정도로 이렇게 금년 여름은 덥습니다. 우리나라만 덥는 게 아니고 온 세계가 덥습니다. 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세계가 지금 산불로 말미암아 세계가 불바다가 됐습니다. 불타는 세계라 해갖고 여러분들 뉴스에 굉장히 많이 봤을 거예요. 불타는 세계. 사람이 끌 수 없어요. 유럽의 그리스의 산불은 사람이 끌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항공기, 저렇게 큰 항공기가 화재를 진압하는 줄 몰랐어요. 캘리포니아 산불, 요세미티 산불, 샌프란시스코 산불, 사람의 능력으로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부자들이요,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집을 널찍널찍하게 정말 저택으로 호화롭게 잘 지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싹 다 탔습니다. 자, 불이 지나가고 나니까 집은 흔적도 없고 유일하게 남은 것이 있어요. 끝까지 남은 거. 뭐가 남았을까요? 수영장만 남아있어. 수영장만 남아있는데 수영장 남아있는 사진이 그 호텔 저택에 보니까요, 너무너무 참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저걸 보고 어떻게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모아놓고 아름답게 살던 것도 산불 한번 나니까 허망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특히 그리스의 산불은 재앙 중에 재앙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70명이 사망을 했고, 심지어 어린애를 안은 엄마가 바다에 뛰어들지도 못한 채 언덕에서 안고 죽었어요. 그리고 바닷가 호화로운 별장에 살던 사람이 그쪽으로 불이 오니까 그냥 바다에 뛰어들었는데 지금 실종된 인원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화재는 가만 보니까 재앙입니다. 재앙. 따라서 합시다. 화재는 재앙이다. 이번 재앙이에요. 1시간에 여의도 같은 면적이 1시간에 여의도와 같은 면적이 타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온 유럽이 지금 이 불을 끌려고 하고 있는데 잡을 수가 없어요. 저는 이런 뉴스를 보고 또한 이 환경을 보고 날씨를 보면서 우리가 믿는 자들이 다시 한번 이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이 더위 속에서 우리는 좀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자신을 반성하면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요, 신명기 31장을 보면 모세가 이제 나이가 120세가 되어서 죽을 기한이 됐습니다. 모세는 애굽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낸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가나안이라는 곳을 목표하여 백성을 이제 인도해 갑니다.
근데 모세는 참 안타깝게도 실컷 광야에서 고생만 하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들어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에게 앞으로 들어가서 살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나 하라고 당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노래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불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모세의 노래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모세의 노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을 다 아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발로 찰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할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다. 자, 여기 보세요.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다. 배신할 것을 하나님은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배신할 이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신신당부한 것이 뭐냐? 다른 신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 잘 지키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그들이 꼭 마음에 새기도록 그냥 일러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노래로 계속 삶 속에서 부르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노래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노래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부를 노래를 지은 것이 바로 뭐냐? 신명기 32장이에요. 자, 그래서 이 노래라는 것을 도구로 했는데, 자, 우리 31장, 신명기 31장 19절도 한번 더 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자,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래서 31장 제일 마지막 절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 노래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명과 교훈을 담긴 것을 그냥 가르치지 말고 노래를 써서 부르게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 주일학교 잘 들어보세요. 주일학교에서 말씀을 애들에게 가르치잖아요. 근데 말씀 가르치는 것 대단히 중요하죠. 그런데 잊어버리지 않도록 영원히 가슴에 남게 하는 방법이 뭐냐? 노래로 성경의 내용이나 성구를 노래로 부르면 이거 일평생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가르치지 말고 노래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라 그랬어요. 노래는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우리 민족은 노래에 뛰어났습니다. 세계적인 제일 유명한 가수 누굽니까? 조수미. 세계적인 가수. 우리 민족 위에 있잖아요. 우리 민족은 노래를 잘합니다. 저는 저도 노래를 좋아하긴 좋아하는데요. 저는 누구 가수를 제일 좋아하냐 물으면 하여튼 여러분이 팔은 안으로 굽는다 그래도 할 수 없어요. 장사익 씨. 와, 우리 종 씨 참 대단한 분입니다. 장사익 씨 그 한번 노래 부르면 나도 모르게 텔레비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온 힘을 다하여. 그분은 생경과는 조금 그런데 하여튼 노래는 정말 이게 바로 뭐냐? 노래 속에 뭐가 있느냐? 혼이 있는 거예요. 나는 노래 속에 참 귀한 혼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대중 세상 음악도 노래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 젊은이들을 끌어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노래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잘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넣어서 영원히 이스라엘이 변질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도록 그 노래를 만들려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노래를 가지고 영원히 기억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부르는 노래 성경 목록가. 이게 성경 목록가 노래로 안 부르면요 지금까지 어른들 잘 기억 못합니다. 그런데 어릴 적에 저희들이 교회에서 다니면서 불렀던 게 뭐냐면 성경 목록가예요.
다 같이 한번 성경 목록가 불러볼까요? 시작. 이거 못 부르면 주일학교 출신 아니에요. 이 중학생만 돼도 이거 배우라 그러면 못 부르더라고. 그런데 주일학생들은요 이거 잘 불러요. 그래서 영원히 지금 66권을 기억하잖아요. 여러분들 66권을 지금 노래 아니고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노래라는 도구는 기억에 큰 효과가 있어요. 공부하는 학생이 음악을 틀어놓고 공부하잖아요. 그럼 공부가 잘 될까요? 아니면 생각이 그걸로 빨려 들어갈까요? 이게 연구에 나왔는데 음악을 틀어놓고 공부를 하면 노래 기억력이 더 좋고 공부에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 보면 꼭 시골에서 음악을 틀어놓고 공부를 했는데 아버지는 맨날 와서 또 끄고. 근데 이게 음악이 노래라는 것이 기억력이 그만큼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슈베르트 효과라는 거예요. 슈베르트 효과. 음악을 틀어놓고 일을 하면 생산력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생지를 세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연구를 했대요. 8주 동안 연구를 했는데 한 그룹에는 스트라우스의 왈츠를 계속 틀어줬다는 거예요. 짜자자자자자자 하면서 스트라우스의 왈츠를 틀어주고, 한 그룹에는 그냥 막 불협화음, 잡음 이런 걸 막 틀어주고, 한 집단은 그냥 가만히 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8주 동안 실험을 하고 이 세 그룹에게 미로를 만들어 놓고 먹이를 찾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먹이를 찾으라. 그런데 스트라우스의 왈츠를 들은 이 쥐들은요 가장 먼저 신속하게 먹이를 찾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협화음을 들었던, 짜증나는 음악을 들었던 이 그룹의 쥐들은요 못 찾더라는 거예요. 막 방황하더라는 거예요. 음악이 이렇게 인간에게 좋은 효과를 준다.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신 이 노래에다가 성경의 내용을 실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 노래를 모세에게 만들어서 이스라엘에게 영원히 불리게 하라는 거예요. 그 노래가 신명기 32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2장은 모세의 노래라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신명기 31장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조선에게 가르쳤더라. 나는 모세가요 이렇게 대단한 음악가인 줄 몰랐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노래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가르치라 했더니 그날 바로 그냥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노래를 써서 그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는데, 야, 모세는 대단한 음악가요. 나는 이거 처음 알았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좋은 노래를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찬송가 가운데 성경 내용이 들어가 있고 복음이 들어가 있는 찬송, 여러분이 마음껏 부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찬송은 영혼을 살리는 산소와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부지런히 찬송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계명이 깃든 노래는 절망 중에 희망을 낳는 최고의 도구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노래를 모세가 만들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배워줬고 그들이 부르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32장 모세의 노래를 이렇게 구분을 해보면 1절부터 14절까지, 오늘 우리가 15절부터 읽었는데요, 이전까지는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노래한 거예요. 자, 첫 번째 축복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보여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인체 가운데 반사신경이 가장 예민하고 가장 빠른 게 어디예요? 인체 가운데 반사신경이 가장 빠른 곳 눈이에요. 여러분 뭐가 날아오면은 눈 감아라 명령 내리기 전에 눈썹이 어떻게 해요? 아이고, 그래서 세상에 가장 빠른 것을 눈 깜짝할 사이라 그러잖아요. 눈동자가 가장 이 눈썹의 눈을 보호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뭐같이 보호해줬다? 눈동자같이 보호해줬다. 인체 가운데 아무리 추워도 동상이 안 걸리는 곳이 있어요. 어딜까요? 하여튼 내가 질문하는데 눈동자라 그러면 돼요. 자, 동상이 안 걸린 데는 어딜까요? 여러분 눈 동상 걸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 동상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눈에는 동상이 안 걸린다는 거예요. 날씨 조금 추웠는데 동상 걸려가지고 눈을 감으려니까 얼어붙었네?
그럼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근데 이 눈은요 동상에 걸리지 않도록 참 이 최고의 보온 덮개인 눈썹을 딱 덮어주고 이렇게 눈꺼풀을 덮어줘가지고 동상에 걸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같이 보여줬냐? 눈동자와 같이 보여줬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 또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하나님은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하듯이 훈련했다 그랬어요. 자, 신명기 32장 11절을 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기 보세요.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하듯이. 여러분, 독수리는 태어날 때부터 독수리가 아니에요. 어미가 그렇게 훈련을 시키니까 독수리가 되고 왕 중에 왕이 되고 새 중에 왕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하듯이 했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얹는 것, 이 네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네 가지가 독수리 훈련하는 방법이에요. 저는 어미 두루미가 날개가 어떻게 됐는가 부러졌어. 어미 날개가 부러져가지고 날지를 못해요. 그런데 새끼는 낳았네. 그런데 새끼를 낳았는데 새끼 두루미가 엄마 새끼가 부러져서 날지 아니하면 새끼 두루미도 못 난다는 거야. 왜? 앞에서 어미가 나는 시범을 보여줘야 되는데 엄마가 날개가 부러져 있기 때문에 못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조련사들이 그 새끼 앞에서 엄마가 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엄마를 흔들면서. 그렇게 엄마가 이렇게 하니까 새끼가 따라서 하는 거예요. 이게 독수리 훈련법이라는 거야. 그리고 공중에 높이 올라가서 새끼를 떨어뜨려 버리는 거야. 그러면 살라고 막 발버둥 칠 때 날개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바위에 떨어지기 직전에 그냥 죽는다 그랬는데 어미가 쏜살같이 오더니 날개로 새끼를 받아내는 거예요. 받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수없이 반복하면서 뭐가 되느냐? 독수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독수리가요 밑에 있는 짐승을 향해서 내려올 때요 시속 80km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80km. 와, 이건 왜 그렇게 되느냐? 훈련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독수리 새끼 훈련하듯이 훈련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광야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곳이에요. 아무것도 생산되지 않는 곳인데 거기서 소득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봐요. 이 성경은 눈을 좀 크게 뜨고 읽으셔야 돼요. 신명기 32장 13절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계속 읽습니다. 소의 엉긴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주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다. 자, 여러분들, 반석이 뭐요? 반석이 큰 바위 덩어리 아닙니까? 반석에 어떻게 꿀을, 굳은 반석에 기름을 어떻게 빨게 하겠어요? 여러분, 반석에다 대고 기름을 빨면 기름이 나와요? 반석에서 빨대를 꽂고 빨면 꿀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은 반석에서 꿀을,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셨다. 반석이라는 것은 도저히 거둘 수 없는 악조건 환경을 말하는데 거기서 기름을 주시고 거기서 꿀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렇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광야에서 복을 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느냐? 발로 걷어찼다는 거예요. 자, 신명기 32장 15절, 오늘 우리 읽으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기름짐에 뭐 했다고요? 누구를 찾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발로 찼다는 거예요. 계속 읽겠습니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여러분, 아픔 중에서 가장 큰 아픔이 뭐예요? 아픔 중에서 가장 큰 아픔이 뭐예요? 경험 안 해보셔서 몰라요? 배신이요. 내가 온 정성을 기울여 키우고 사랑하고 양육했는데 발로 찰 때요, 그때 제일 가슴 아픈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눈동자와 같이 살펴주셨고,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하듯이 그들을 키워서 강대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싸움할 때마다 이기게 해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니 발로 차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로 그렇게 앞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노래를 지어가지고 부르면서 제발 하나님을 배신하지 말도록 하나님은 모세한테 부른 거예요. 가르친 거예요. 가만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 잘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미국에 가면요, 랭카스터라는 곳이 있는데, 뉴욕 옆에 가면은 랭카스터라는 곳에 가면은 유대인들이 사는데요, 그 유대인들은 잘 안 살라고 그래요. 문화의 혜택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 물으니까 하나님을 배신한다는 거예요. 전기 안 써요. 전화 안 써요. 그 동네 지나가다가 전봇대가 보이지 않으면 저기는 유대인이 사는 곳이요, 청교도가 사는 곳이요. 왜? 인류 역사를 보니까 4만 불이 넘어가니까 하나님을 배신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솔직히 대답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어요? 아니면 20년 30년 전에 보릿고기 있을 때 하나님을 잘 믿어요? 그때 하나님 잘 믿었습니다. 그때 잘 믿었어요.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어디서 새벽종이 울려요? 여러분, 저는 그때를 알기 때문에. 근데 인간이 4만 불이 넘어가면은 고소득이 되면서부터, 기름지고 윤택하게 되면서부터 종교가 거의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서서히 등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배신하는 거예요.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 거니까 이런 노래를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러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20절 다 같이 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신명기 32장 20절입니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시는 것처럼 큰 복이 없는데, 하나님은 얼굴을 그들에게서 뭐 한다 그랬어요? 숨긴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구약에 제사장들이 축도를 했어요. 오늘날 목사님들이 예배 시간에 축도를 하듯이 구약에도 제사장들이 축도가 있어요. 그게 민수기 6장 26절이에요. 민수기 6장 2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앞에 뭐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셔야 우리에게 뭐가 온다는 거예요? 평강이 오는데, 하나님을 배신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얼굴을 뭐 하겠다 그랬어요? 숨기겠다 그랬어요. 얼굴을 들지 않는다, 얼굴을 숨긴다는 말은 그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자, 신명기 31장 17절도 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 재앙이 내렸다. 얼굴을 향하여 들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굴을 함께 하지 아니하니까 그들에게 재앙이 내렸는데, 첫 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이냐? 분노의 불이 내린다 그래서 분노의 불. 한번 따라서 합시다. 분노의 불. 자, 우리 성경 봅니다. 신명기 32장 22절 시작.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수올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여러분들, 나는 이런 불을 보면서 이것이 제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되지 않길,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되지 않길. 다발성으로 세계 곳곳에 일어나는데요, 부촌들, 그 다음에 바닷가 호화주택들 이런 데 갑자기 막 불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는 재앙이 뭐냐? 분노의 불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불같은 더위라는 거예요. 불같은 더위. 자, 우리 성경 봅니다. 22절, 32장 22절, 32장 24절 시작.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뭐요? 불같은 더위와 됐습니다. 불같은 더위와 불같은 더위. 이거는 뭐냐? 이 더위가 뭐냐? 불이에요, 불. 용광로가 따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땅이 이렇게 아스팔트가 갈라지는 거 봤어요? 다리가 막 휘어지는 거 봤어요? 그런데 나는 너무 답답한 게 뭐냐 하면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거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보통 8월 둘째 주 정도 되면은 그냥 이제 더위도 식는데 8월 말까지 갈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더위를 걱정하니까 목사님 왜 더위를 걱정하세요? 지난번에 설교하셨잖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말이 맞다. 따라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데 우리는 지나갈 줄 알지만 뉴스를 들어보니까 앞이 깜깜한 거예요. 8월 말까지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가슴 아픈 내용이 있어요. 젖먹이부터 노년에게 다 멸망한다는 거예요. 자, 32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뭐요? 그래 하리로다. 자, 이게 보세요. 여러분들 이 모세가 지은 이 32장의 노래를 보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받은 축복,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면 이런 재앙이 임한다는 거. 이거 노래 부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모세가 광야에서 가르쳐준 노래를 한 번도 불렀다는 내용이 없어요. 안 불렀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결국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냐, 이 말씀대로 재앙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 4장에 보면은 사사 말기에 엘리 제사장 때 그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고 숨어버리고 얼굴을 들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과 전쟁을 했는데 전쟁에서 4,000명이 죽었어요. 대성 통곡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전쟁에 졌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언약궤를 가져와라. 그 언약궤를 메고 전쟁에 나갔는데 보기 좋게 언약궤도 뺏기고 그걸 지키던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도 다 죽었어요. 엘리는 나이 80에 비둔하여 의자에 앉아서 졸다가 언약궤가 빼앗겼다,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리 듣고 놀라가지고 의자에서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 죽어버려요. 자, 엘리 죽었어요. 두 아들 죽었어요. 며느리가 갑자기 남편 죽었다, 시숙 죽었다, 시아버지 죽었다, 아이고 우리 집에 남자가 다 죽었네. 그런데 만삭 아기를 낳을 때가 됐네. 갑자기 충격을 받으니까 애가 나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비느하스의 부인이 아기를 낳으면서 이름을 지어요. 뭐라고 지었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이름을 짓고 난 뒤에 그 엄마도 죽어요. 말씀이 그대로 임한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밖에서는 칼에 죽고 안에서는 방 안에서는 놀람에 죽고 젖먹이에서부터 노년에까지 다 멸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임했어요. 자, 신명기 32장 25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32장 25절 시작.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뭐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 이게 그대로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엘리 가정이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무더운 불같은 더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지켜보로 말미암아 이런 재앙들이 임하지 않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배신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사랑으로 그들을 부르고 계셔요. 하나님의 진노는 사랑의 변형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때리는 것은 사랑의 변형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때리는 게 아니고 우리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읽은 15절 여수룬이요 그랬잖아요. 여수룬. 따라서 여수룬. 여수룬은 뭐냐면 애칭이에요. 애칭. 다시 말해서 사람을 부를 때 애칭을 부르잖아요. 자기하고 부르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를 때 이스라엘아 그러지 안 하고 뭐예요? 여수룬이요 그랬어요. 여수룬은 뭐냐 하면은 의로운 자, 올바른 자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배신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뭐냐? 너희들은 그래도 올바른 자, 그대로도 너희들은 바로 설 자로 불러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불러줄까요? 너희들은 채찍에 맞고 이런 재앙을 당할 때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서
바로 서고 의로운 자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불러준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를 여수론이라고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고 우리는 모두가 다 가능성이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더위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생각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